저희 오늘 읽은 말씀 갖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런 제목으로 예수님의 생애 13번째 시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 중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받으면 그거 갖고 누리고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기독교는 나눔과 섬김의 종교입니다. 저희 믿는 사람들은 나누는 사람,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눔과 섬김,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준 예수님의 사역이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갖고 들판에서 5,000명을 먹이신 그런 예수님의 기적인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렇게 제자들을 3명 부르시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12제자를 다 택하셔서 12제자를 그렇게 제자를 삼으셨고요, 그 후에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때를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이 가까운 때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유월절 때는 성전에 올라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성전을 정화하셨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부터 지금 1년이 지난 겁니다. 1년쯤 지나서 다시 유월절이 왔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 기적을 그렇게 행하셨는데요, 이 오병이어 기적은 예수님이시니까 보리떡 5개 갖고 5,000명 먹이실 수 있지, 그거는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었기 때문에만 가능한 그것만은 아니고요, 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이 오병이어 기적 가운데 그렇게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예수님의 오병이어를 행하시는 그 마음을 같이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 마음 갖고 저희들 삶에도 작은 오병이어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작은 오병이어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보시면은요, 13절 다시 보시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예수께서 들으셨다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여기 이제 들으신 것은 무엇을 들으셨냐면요, 14장 그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침례 요한이 죽임당한 그런 일이 그렇게 나옵니다. 이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이 헤롯도 나쁜 자였고, 그런데 헤로디아도 굉장히 정치적인 야심이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이렇게 그 남편의 형이 됐던 그 헤롯하고 결혼하기를 선택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데 요한이 그 잘못된 일이다라고 직언을 하고 그래서 옥에 갇혀요. 그런데 헤롯도 요한을 죽이고 싶어하고, 이 헤로디아도 죽이고 싶어하는데 구실이 없어서 못 죽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헤롯의 생일 때인데,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고 헤롯이 마음에 기쁘니까 네가 원하는 거 다 구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딸이 엄마에게 가고 헤로디아에게 가고 내가 뭐 구할까요? 그랬더니 헤로디아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라, 그걸 요청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 앞에서 약속한 거기 때문에 헤롯이 요한의 목을 베어서 그리고 그것을 쟁반에 담아서 이 여아에게 준 사건이 나옵니다. 사람이 목이 베어져서 죽임당하는 거는요, 참 비참한 그런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요한의 어머니하고 서로 이렇게 혈육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요한은 서로 이렇게 인척간이었고요, 더군다나 자신의 오는 길을 예비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 선지자가 아주 비참하게 죽임당한 거예요. 그걸 듣고 예수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뭐 예수님이셨으니까 뭐 사명 따라 간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저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신 그런 그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도 저희 사람이 가장 이렇게 그 슬픈 사건이 가장 슬픈 사건의 1순위가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래요. 그러니까는 예수님도 이때 틀림없이 마음이 굉장히 아프셨을 겁니다. 이제 그 얘기를 들으시고 그래서 13절 다시 보시면요,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이제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그 마음의 슬픔을 갖고 이제 좀 휴식도 취하시고 마음도 이렇게 다스리시고 그러시려고 빈들로 제자들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무리가 다 같이 따라온 겁니다. 빈들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 보면서 난 지금 사역할 기분이 아니니까 돌아들 가세요,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14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그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래서 병자들을 고치셨다고 그렇게 합니다. 자기가 쉬고 싶고 홀로 있고 싶고 그런 어떤 자기 감정, 그것을 희생하시고 포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날이 저물어서 뭔가 먹어야 될 그런 때가 됐을 때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다 돌아가게 하고 각자 사 먹게 하자고 그렇게 그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기적을 떡을 떼어서 그렇게 기적을 행하셨다고 그렇게 합니다. 오병이어는요, 그 떡이 뭐 막 커져서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니고요, 개수가 많아져서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고요, 그 떡을 떼어서 오병이어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떡을 떼어주신 또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제자들하고 6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셨을 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보시면요, 저희 앞에 보시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제자를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6월절 만찬하실 때도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떡을 떼는 것은 떡을 쪼개는 겁니다. 떡을 나눠주는 겁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자신의 몸이 창에 찔려서 죽임당하실 그 예수님의 육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적들 중에서 사복음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다 나오는 기적은 이 오병이어 기적 하나입니다. 이 기적이 복음서마다 다 나오는 이유는요, 이 기적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걸 가장 정확하게 그대로 나타내는 그런 기적이기 때문에 복음서마다 나와요. 예수님은 떡이 나누어져서 5,000명이 먹게 되듯이 자신의 몸이 십자가에서 희생하고 나누어져서 온 인류에게 생명의 떡이 되신 그분이시다, 그것을 나타내주는 기적이 이 오병이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의 희생에 또 다른 희생이 이 오병이어 기적 가운데는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 각자 가서 먹게 하자, 그런 그 제자들에게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각자 가서 사 먹게 하소서,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렇게 하시고요. 그랬더니 17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우리는 가진 게 떡 5개밖에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랬는데요, 여기는 이 떡과 물고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거는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같은 오병이어 기적을 다룬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이것이 작은 아이가 가져왔던 그런 떡과 물고기였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데요. 이제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더니 그 안드레라는 제자, 영어로 이제 앤드류잖아요. 안드레가 이렇게 무리들 가운데로 간 거예요. 무리들 가운데 가고서는 여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먹어야 되니까는 떡 가져온 사람 있으면은 좀 이렇게 주세요, 얘기했는데 뭐 갖고 온 사람들도 덜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안 줬습니다. 그때 어린아이 하나가
내가 여기 보리떡이 5개, 물고기가 2마리 있다고 그걸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을 그것을 준 거, 그거 쉬운 상황이었을까요? 3월 첫 주일날, 제 생일이었던 그 주일날 2층 복도에 있는데 저희 그 주일학교 어린이가 저한테 목사님 이거 드세요 하면서 도넛을 하나 줬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날 그 주일학교 아이들이 뭐 이렇게 종이에다가 카드를 자기들이 한 장 한 장 그려갖고 해피 버스데이, 뭐 어떤 애는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어른스럽게 썼더라. 그래갖고 아마 제 생일이었던 걸 알았는지 느닷없이 저한테 이렇게 도넛을 하나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땡큐하고 이제 그 지플락에 이렇게 담아놨다가 월요일날 아침에 이제 커피랑 먹었는데, 위에 이렇게 초콜릿이 쫙 발려 있고 속에 이제 크림이 꽉 들어있는, 애들이 진짜 좋아하는 그 도넛이었는데요. 근데 자기가 그걸 안 먹고 이거 목사님 드려야겠다고 저를 준 게요, 그거 먹으면서 너무 기특한 거예요. 여기 그 어린아이도 자기 먹을 거 주는 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그 도시락을 드린 거예요. 희생의 마음, 그 마음 통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희생, 이 어린아이의 희생, 거기서 이 오병이어 기적이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무리를 다 앉히시고요, 19절 보시면 어떻게 하시냐면,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고, 이것은 축복하고 감사하셨다, 그런 그 얘기잖아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를 하셨어요. 저희가 이렇게 식사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 음식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그렇게 담겨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건 귀한 겁니다. 이건 귀한 거라고 이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식사 기도하겠냐, 그럴 때 Would you bless the food? 이렇게 음식을 축복해 주겠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보면은요, 12제자들하고 6월절 만찬하실 때도 그 떡을 떼어서 축사하셨다 그랬고요, 엠마오로 가는 2제자들하고 음식을 마주대하셨을 때도 그때도 떡을 들어서 축사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상황들이 축복하고 감사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느냐는 거예요. 지금 자기와 가장 가까운, 자기의 오는 길을 예비했던, 죽을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의인이 목이 배임당해서 아주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빈들에 갔더니 거기 15,000명이 그렇게 모여 있는데, 음식은 딱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여기 보리떡은요, 그 당시에 가장 극빈자들이 먹는 아주 거친 음식이에요. 물고기는 뭐 이렇게 살이 많은 그런 생선이 아니고요, 멸치보다 조금 더 큰 그런 게 여기 있는 그 물고기예요. 그거 있는 거예요. 마음도 아프시고 상황도 열악하신데,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축사하셨어요. 제자들하고 6월절 만찬하실 때, 이제 이 6월절이 끝나면은, 6월절 만찬이 끝나면 그 밤에 잡히셨다가 고난당하시고 다음날 십자가 지시는 그 바로 직전입니다. 그런데 그때 같이 떡을 드시면서 떡을 떼어서 축사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2제자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낭망해 갖고 엠마오 길을 터덜터덜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제자라고 해야 되나?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럴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하고 같이 길을 동행해 주시고, 그리고 같이 음식을 대하게 되었을 때 그 음식을 놓고 축사하셨습니다. 전혀 축복하고 감사할 상황이 아니었는데요,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은 축사하셨어요.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고 생명의 역사들이 있게 된 겁니다. 몇 년 전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봤던 그 동영상 중에 이렇게 두 개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하나는 막 축복해주고 하나는 그렇지 않고 그랬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똑같은 건데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 그런 게 있었던 그 동영상 있잖아요. 저는 그때 이렇게 기억에 남는 게 이렇게 밥을 병에 담아갖고 두 병에 이렇게 나눠서 담아갖고 이쪽 병 계속 축복해주고 이쪽 병은 그렇지 않았을 때 동일한 시간이 지났는데 이쪽 밥은 그렇게 변질되지 않았는데 이쪽 밥은 곰팡이가 많이 피고 굉장히 상한 그 모습이 된 것, 그 차이가 막 확 드러나는 그런 그 모습이 있었잖아요. 감사하고 축복하는데 생명이 있다는 거죠. 주어진 것이 별로 안 좋아요. 저희에게 주어진 상황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축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별로 안 좋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지만 그 상황에서 축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뭐 이러냐 막 그 불평하고 감사치 않고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니까 열악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감사하지 않고 늘 불평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인데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니지만 그 상황을 감사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저희 믿는 사람은요, 막 까다롭고 막 불평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감사하고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주어진 상황이 안 좋아도,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별로 안 좋아도 감사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저는 결혼해 갖고 제가 저희 아내한테 여태까지 잘해준 건 뭐 하나도 없어요. 잘해준 건 하나도 없는데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저는 밥 먹을 때 절대 반찬 갖고 뭐 이렇게 투정하고 뭐 반찬이 시원치 않네 뭐 어떠네, 그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아내한테 잘해준 건 없는데 가만 보면 그거는 잘한 것 같아요. 그냥 주는 대로 감사하면서 먹은 거. 저희 믿는 사람은요, 뭐 주어진 상황이 안 좋아도 그거에 대해서 따지고 불평하고 그런 거 아니고 감사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들이 어느 날 오병이어 기적과 함께 변화될 그런 날이 있게 될 겁니다. 저희 그 열악한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감사하고 축복하고 바뀔 거다 선포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저희 자신에 대해서도요, 저희가 이렇게 그 자신 보면서 뭐 어린아이들이야 자기에 대해서 자가 이렇게 느껴지지 않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내가 참 부족한 것도 많고 이렇게 난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잘난 것도 없는 거, 잘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또 그러다 또 어떤 때 이렇게 뭐 보면은 참 한심하게 이렇게 내 자신이 느껴질 때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자신도 저희가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너는 존귀한 자라고, 자기를 향해서. 이거 뭐 그 공주과 뭐 왕자가 되라는 거 아니고요. 저희 자신을 놓고 축복하는 거예요. 너는 존귀한 존재라고. 하나님이 존귀하다고 그렇게 여기시기 때문에요. 저희 각자를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존귀한 자다. 별로 믿음이 없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합니다. 너는 존귀한 자다. 저희가 이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저희 자신도 축복하고 상황도 축복하고, 그런데 그때 삶의 기적 같은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겁니다. 나는 나눌 거 없어요. 나는 어떻게 뭐 나도 힘든데 어떻게 나누면서 살아요. 그러던 사람이 나눌 것이 있게 될 겁니다. 베풀 것이 있는 그런 삶이 될 겁니다.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축복하고 주어진 것들 감사하고 그 사람이요, 나눌 거 있는 사람, 주변에 베풀 것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저희 오늘 오병이어 기적 보았는데요, 예수님이 정말 희생의 마음이 있으셨을 때, 또 상황은 그렇지 않지만 축복하고 감사했을 때 일어난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도 내가 하나라도 더 움켜쥐고 하나라도 더 내 거로 이렇게 붙잡아야겠다, 그 마음이 아니라 좀 희생하고 나누려는 그 마음 갖고, 그리고 또 정말 지금 상황은 혹시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축복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오병이어가 일어나서 왠지 부족할 것 같은데 부족하지 않고, 왠지 나눠줄 게 있고 나눠줬는데 또 채워지고, 그런 여러분들 삶에 오병이어가 있고, 또 주변에 작은 오병이어를 나누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저희 삼부예배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삼부예배 식구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이 정말 희생의 마음 갖고 그 작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나누어서 먹이셨듯이,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나누면서 살겠다고 희생의 마음 갖고 이제는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축복하면서 나갈 때 그 삶들마다 오병이어가 있게 하시고, 주변에 오병이어를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들 되어지게 저희 모든 삼부예배 식구들 가정마다 삶들마다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